부활주일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전락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적인 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이 부활은요,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음에서 되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되살아난 것으로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나가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지만 부활은 더 넓게 얘기해서 인간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로써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친히 계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은 헛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도 헛된 것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또 만나셨고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이요, 이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았을 터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믿음이라고 하면 참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주님을 믿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 이 자존심, 누구나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거기에서 분함과 혈기가 나오는 것, 목회자인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요, 다 둥그러져서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다 없어져서 그냥 하수구에 다 떠내려가듯이 없어지는 것, 자존심이 없어지고 또 내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자존심을, 우리의 버리지 못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달리시면서 그 처절하게 구차한 변명도 않으시고 자존심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도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또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참 깊이 다가왔는데요. 이 말씀은 믿음이 참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참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십자가가 막연하게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내가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 참 추상적인데,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요 1000번의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죽음을 1000번이나 합쳐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1000번의 죽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부활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축복만 받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수 믿고 꽃길만 걸으세요. 그죠? 요즘 뭐 벚꽃이 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거기에 꽃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이 축복은요 고난이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십자가 없는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제는 급하게 장례를 치르시고,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께 갔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거기에 갔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를 치를 때에는 안식일이 가까워 가지고 원래 유대인의 이 장례법에는요 이 시신에 향유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정석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저 가루로 그냥 대충 뿌리고 향유는 바르지 못한 채,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장례를 처리했는데, 이 여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자기가 정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좀 치러줘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인데요. 특별히 그냥 믿음으로 거기에 아침에 갔는데 무덤 문에 가서 똑똑똑 하고 문 열고 예수님 시신에다가 가서 향유를 바르고 뭐 이렇게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인데요. 거기에는요 그들이 아침 일찍 갔다라고 하는 사실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그냥 땅에 파가지고 이렇게 뭐 관을 묶고 뭐 흙을 덮어놓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요. 거기는 돌무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무덤의 문의 크기는 약 1.5m 정도였었고, 그 무덤의 문을 막는 돌의 무게는 적어도 1.5톤에서 2톤의 바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 때에는 그 돌을 경사진 곳에 와서 몇 명만 툭 흔들어도 가서 이게 닫을 수가 있는데, 열 때에는 수십 명의 장정이 옮겨야지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려고 하는 장애물. 우리가 가도 소용이 없어. 거기 가봤자 우리 둘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옮겨 이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열 수 있겠어? 포기하자, 가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또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한 16명 정도 되는 그런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의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갈 것을 염려해서 정치적으로 거기에다가 이 경비병들 지키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서 뭐 여차여차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문을 혹시라도 연다고 해도 그 안에 들여 보내줄 줄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새벽에 일찌감치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고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갔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굴려내고 할렐루야.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던 일들이 천사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고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인데요. 이 마르다의 동생이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 그죠? 마르다와 마르다 할 때 동생이고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원래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들이 치유받고 사랑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가가지고 어부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속에서도 거기에도 없었고 그죠? 다 뿔뿔이 흩어졌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은 그곳을 지켰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을 지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은 그렇게 표현하죠.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그것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 속에서도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되겠다. 아마 값도 아마 비쌌을 거예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천사들이 이제 보고 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천사들이 와서 돌도 굴려주고요. 또 염려하던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들의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면서 그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성탄의 소식도 보면은 이 광야에서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저 마곡간에 가면 그 예수님이 계신데 너희가 가서 그곳에 가서 그 부모들에게 부활의 소식,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첫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오늘 부활의 첫 소식도 바로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의 합리적이고 또 어떤 경험적에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내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요, 누가 치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치워주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뭐 주시는 일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잖아요. 온 인류 가운데서, 그죠? 온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을 탄생할 때도 누구를 선택할까? 그 요셉의 가정을 선택하고 또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곳에 가는 것처럼,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과 또 광야의 이 목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누구를 선택할까 해서 선택을 받는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이 여인들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새벽 일찍 나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가지고 간 향품과 향유는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또 그들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요, 이렇게 여인들처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 여러분도 아시는 구절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암송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위에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돈을 사모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모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면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의 공로를 믿고 마치 배부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아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 스스로 하나님은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현장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요, 또 여러분이 배고픈 자로 오셔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충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 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죠? 배부른 사람이 밥상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야, 아무리 잘 차려놔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집어 던지고 아마 식욕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고픈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 연약한 자가 되어 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로, 사모하는 자로, 간절한 자로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주님께 나가려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또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무덤에서 내려오자 두려움에 시달리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이요,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보자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명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돌 무덤에 침대 같은 것이 있고 예수님이 있었던 곳인데 세마포만 그냥 덩그러니 있고 그냥 몸만 싹 빠져나간, 그죠? 여러분이 집에다 옷 벗어 놓을 때 보면은 그냥 옷만, 그냥 다리만 쏙 빠져나가고 바지들,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쏙 빠져나간 그 모습만 보고 경비병들이요 기겁을 한 거예요. 돌이 옮겨진 것도, 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것도 이제는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로마법으로 의하면 재판을 받아서 무슨 집행유예를 받고 징역 몇 년을 사는 게 아니라 당장 그냥 사형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을까봐 꼼짝 못하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천사가 어떤 말을 해주기 전에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마 두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지?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천사가 이들을 알면서, 이들의 상황을 알면서 5절 말씀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두려움이 했는데, 천사들은 이것을 알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는 정말로 정확하게 천사들이 전해주고 계시고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마 이 여인들은, 아마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아마 이 여인들은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까먹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생각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안 계시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안 계신 이유가 어디로,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참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요즘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은 다가올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참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이 공포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참 진리이고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분은 다 나는 늘 기뻐, 나는 늘 행복해, 나는 두려워하는 문제가 없어,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분이라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죠? 두려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접해져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다가 막 손을 대고 불에다가 막 머리를 집어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주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고 죄악으로 타락한 다음에는 이 본능이 우리의 이 본래의 지경을 지나서 도를 넘게 되었고 또 그 형태가 두려움의 형태가 이제는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고 또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까닭으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많이 두려워하게 되겠고 도에 넘치게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현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두려움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장되어지고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이제는 인간 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나쁜 감정의 요소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부터의 해방이 있지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두려움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 갔는데 부모가 없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는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옥수같이 와요. 막 무서워서 있는데 부모님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밖에 가서 막 부모님을 찾아요. 엄마 아빠 어디 갔는가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에게 그런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 가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공포를 이기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요. 뭐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연합군들을 가서 자기 집에서 길르온 그 300 몇 명이죠? 356명인가요? 365명인가요? 뭐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연합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텐데 자기는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300몇 명 가지고는 뭐 할 수도 없고 이제 보복당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아니면 두려움이 그대로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두려워할라. 막 두려움에 팍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울 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요 죽어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시달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못 외우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라도 외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라도 외우셔서 이 말씀 안 외우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외우시고 이사야 41장 10절도 외우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염려가 가득 찰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이런 말씀들은 외워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쫓아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는 열왕기상 13장 1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입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마지막에 남은 그다음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이제는 아들과 또 자기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라. 우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밀가루 담은 통이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에 옮기려고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는 7월 달에 12월 달까지 교회를 비워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저에게도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마지막 남은 떡, 그때 마지막 남은 떡이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 대지연금이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한평진양교회에 화재 나서 전소된 교회에다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해서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지나왔잖아요. 2017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그죠? 지금 2000 몇 년이죠? 23년이 벌써 6년, 5년, 이제 6년째가 돼 지나가는데요. 이때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고 또 우리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하게 하죠. 사르밧 과부의 기적으로 매달 사용할 경세현재죠. 우리 교회 헌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운 여러분들에게요. 두려울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삶에 두려움의 문제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은요 9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놀라운 일이죠. 처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소식을 듣고는 믿음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겨요. 천사의 말을 듣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찬송할 때도 여러분 그냥 입술만 벌려서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읽을 때도 여러분의 집중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럴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회개가 나오게 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들에게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고요, 부활의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가서 보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없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갈릴리에 그냥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여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중간에 새버렸어. 제자들에게 안전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의 어떤 제자는 그래 정말이야 하는 제자도 있고, 도마와 같은 의심이 많은 제자는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돌아가신 분이 왜 살아나셨다고 그러는 거야, 너 거짓말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든지 안 믿든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할 책임은 있다. 부활의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전할 사명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전도를 참 안 해요. 그죠? 전도를 참 안 하고 못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것들은 오늘 이 여인들처럼 내가 가서 무덤에 있었던 일,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이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그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은 그냥 가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자기들도 만나고 싶으면 오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래서 부담이 없이 전하는 사명,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요, 그냥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